반갑습니다. 천지보훈도에 사람의 천지보훈을 하기로 하면 먼저 천지의 그 도를 받아서 행하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천지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면 바로 천지께 보훈을 해야 맞지, 천지의 도를 받아서 내가 그대로 행하라, 그게 어찌 보훈이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한 것이죠. 대무사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예를 들면 제자 한 사람이 스승께서 가르치시는 말을 전부 요달하고 그 실행을 그대로 닮아 행한다면 그 스승에 대한 보훈이 되겠는가, 보훈이 되지 않겠는가? 보훈이 된다면 이도 역시, 천지도 역시 천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 진리대로, 그 나타난 바대로 실행한다면 천지 보훈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응답을 하신 때문이에요. 오늘 미국에 있는 한 교역자 한 분이 박사 논문을 제출했는데 그 논문 제출한 제목이 사은이었다고 그래요. 사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냥 그 사은의 은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사은의 보훈에 대해서 설명을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하시는 교수가 별로 평범하게 읽은 거예요. 이거 학위를 받지 못했어요. 그 다음 해에 또 논문 제출할 때는, 그때는 사은 은혜를 그대로 제출을 했는데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 그걸 강점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도 살 수 있겠는가, 본문에 그리 되어 있죠. 정전에 보면 부모가 없어도 살 수 있겠는가, 동법 법률이 없어도 살 수 있겠는가, 이렇게 그 은혜를 입은 내역을 설명하실 때 제일 먼저 앞세운 것이 그가 없어도 살 수 있겠는가, 그런 그 서술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은의 은혜가 바로 사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우리가 살 수 없는 은혜를 강령적으로 요점을 잡아보면 천지, 부모, 동법, 법률로 네 가지 은혜이시다, 이걸 설하신 거거든요. 그게 이제 박사가 됐어요. 그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니까 비로소 이것은 특별한 것을 연구했구나, 인정받아가지고 학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사은, 천지, 부모, 동법, 법률로부터 은혜를 입고 있는데 그 은혜를, 사은의 도를 채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그대로 내가 100% 행한다면 그 100% 행하는 은혜는 모든 대중과 모든 초목과 모든 만물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로 받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를 내가 천지, 부모, 동법, 법률 모든 사물에게 베풀었다면 그는 사은의 보훈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오늘 좀 어려운 설명을 좀 할까 그래요. 그거는 다름 아닌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셨는데 그 대각의 경지를 말씀과 글로 설명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이론상의 진리, 이론상 개송, 이론상 법어, 이런 여러 가지 해설 말씀이 나오거든요. 깨달으신 바를 말씀으로 설명하신 부분이. 근데 그 이론상 진리하고 이론상 개송을 통해서 설명한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론상은, 당신이 깨달으신 그 이론상의 경지는 유와 무를 초월해 있으면서 또한 유와 무를 총섭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함께 하고 있다. 유와 무를 초월했으면서도 유와 무와 함께 하고 있다, 항상.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그 내용, 그 이론상의 진리를 읽어보고 이론상 개송이나 이론상 법원을 읽어보면은 그런 내용, 그런 골자가 숨에 있다, 그 말씀이죠. 유무를 초월해 있으면서 유무를 총섭한 그 진리가 바로 이론상의 진리다, 그런 뜻이죠. 또 당신께서 교법, 법으로
진리나 이론상이나 사은이나 사막 이런 등 법으로 제도문을 여셨지 않아요? 법을 정하셨어. 그러니까 이론상의 진리를 법으로 제정하신 것인데 그 교법과 또 이론상 본래 광명한 광명체거든요.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이렇게 설명하신 것처럼 이론상의 본래 자리는 광명이시다 그 말씀이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런 자리라. 전지전능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지라고도 표현하는데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런 광명과 지혜를 갖고 계신다 말이에요. 그 표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무사님께서 말씀하신 교법과 광명과 은혜라를 이론상은 그런 교법과 광명과 은혜를 초월한 자리예요. 가령 말씀으로 이론상을 설하시고 사은과 사막을 법으로 제정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론상의 진리를 보면은 언어도단의 입정초라고 그랬잖아요. 이론상의 진리와 이런 모든 것은 언어잖아요. 언어인데 그 언어를 초월한 것이 당신의 깨달으신 진경이거든. 참된 경지예요. 근데 그 참된 경지를 우리에게는 언어로 말씀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참된 경지는 언어를 초월한 자리다 이 말이에요. 교법, 그러니까 교법을 정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신께서 깨달으신 참된 경지는 교법을 초월한 자리다 그 말이죠. 그와 같이 그 깨달으신 그 지극한 경지는 교법도 초월하고 광명도 초월하고 또한 은혜도 초월했다. 그런 자리야. 그런 경지예요. 그러니까 깨달으신 경지는 은혜라고 말할 수도 없고 법으로 말할 수도 없고 광명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 무엇이라고 전달할 수 없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지다. 그걸 지극이라고 그래요. 지극하다. 그런 자리거든요. 무엇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 한 생각만 일어나면 벌써 그 자리를 떠난 것이고 무엇인가 표현하면 벌써 그 자리를 떠났다 그 말이죠.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 자리인데 그렇게 하면서도 동시에 법과 광명과 은혜를 함께 한다. 이론상은 교법과 광명과 은혜를 초월해 있으면서도 동시적으로 교법과 은혜와 광명을 함께 한다. 그런 내용으로 이론상 진리를 설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령 손을 보면 말이죠. 손바닥하고 손등하고 있잖아요. 손바닥하고 손등을 동시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손을 말할 때 이쪽 바닥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등에 대해서도 말해야 손의 전체를 알려주는 것처럼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를 표현할 수 없다고 해서 표현 안 해버리면 제도할 수가 없잖아요. 제도할 수가 없어. 그냥 표현을 해야 건네겠는데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것이 바로 유무를 초월하면서 유무를 함장하고 은혜와 광명과 법을 초월해 있으면서도 은혜와 광명과 법을 같이 함께 하고 있다. 양면성을 설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항상 양면성을 설명해야 진리의 전체를 드러낼 수가 있다. 이걸 일면적으로만 설명하면은 편협한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게 좀 말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론상과 이론상은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은은 나타났잖아요. 천지부모동포는 나타난 현실 세계고 이론상은 비현실적인 진리인데 그 비현실적인 이론상하고 현실적인 사은하고는 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론상은 사은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고 사은은 이론상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는 상호 의존 관계이면서 하나인 관계다. 둘이 아닌 관계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설명할 때 그 둘 아닌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형상 없는 자리를 설명해도 형상 없는 자리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공이라는 표현하고 무라는 표현하고 이렇게 그런 용어를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꼭 그렇게 공하고 빈 것이냐면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우주는 이 형물 있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진리가. 그냥 그 진리 한 편만 공한 자리만 설명하려면 능히 설명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진리는 이런 대중사님 깨달은 진리는 공한 자리만 홀로 있는 건 아니다. 이게 형상적으로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은혜가 있는 이런 세계하고 둘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거를 깨달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극하다고 표현하는 건데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양면성을 갖춰서 설명을 해야 듣는 사람이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는데 양면적인 것을 하나에 국 집으면 본래 자리를 깨닫지 못하죠. 양면성으로 듣고도 깨달을 때에는 하나인 자리로 깨달아야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그 경지를 이해가 되는 것이죠. 가령 허공에 구름이 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허공에 본래 구름이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구름이 뜰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면 구름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없는 구름이 나타난 거예요. 구름이 없는 구름 나타났다가도 소멸되잖아요. 허공은 구름이 없는 건데 구름의 요소가 허공에 갈맞아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이 조성되면 구름으로 나타난다. 본래 허공에는 무지개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무지개 7가지 색깔의 요소는 허공 가운데 갈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무지개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니까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본래는 사람으로 안 나타났잖아요. 그래도 나타나게 되는 그 환경이 조성되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모든 요소가 이론상의 진리 가운데 갈라져 있다. 형상 없는 자리에 갈라져 있는데 그런 기연, 어떤 인연을 만난다든지 환경이 조성되면 그대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나타난다. 이와 같은 진리가 이 천지 만물 가운데 갈라져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투득해야 돼요. 허공을 말할 때 비었다 그래 버리면 하늘을 말할 때 빈 것이다 그래 버리면 틀리잖아요. 하늘에는 또 구름도 있고 바람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게 한 면만 설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빈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광명한 것도 도를 닦으면 정신이 환해서 아무런 막힘이 없게 돼요. 그 참된 마음의 경지는 환하게 광명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잘 닦아서 기운이 가라앉고 탁한 기운이 다 가라앉고 아주 청정하고 걸린 바가 없는 그런 영성스러운 그 세계가 나타나게 되면 광명으로 발현한다 그 말이죠. 발현한다. 그와 같이 그런 광명으로 발현되는 그것이지만은 그 광명이 그러면 바로 내 영성인가 하고 본다면 그러지 않다. 광명보다는 더 근본적인 자리가 있다 이 말이죠. 광명보다는 광명이라는 것은 광명으로 나타나는 환경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빛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시겠죠? 이론상의 형상 없는 진리는 광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광명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광명으로 발현된 거다 그 말이에요. 법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는 이론상이라든지 이런 교법이 본래 없었잖아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탄생하시고 회상을 열으시려니까 이론상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론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와 같이 없는 자리에서 본래는 없는 자리인데 없는 자리는 뭐 아무 제도를 못 얻잖아요. 그 법으로 은혜로 광명으로 설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이런 진리가 허공법계에 갈라져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말하는 이론즉 사은이요 사은즉 이론이다. 이 말이
이런 진리를 근거로 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론은 형상 없는 자리지만은 형상 있는 자리 사은하고 함께하고, 사은은 형상이 있어서 생로병사로 성주객으로 늘 변하고 있지만은 변함이 없는 이론상 진리하고 항상 함께해서 둘이 아니다 이거죠.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떠서 초목을 볼 때도 초목이 달관한 도인이 본다면 저 초목은 이론상인데, 달관하지 못한 사람이 보면 초목은 초목일 뿐이다 이 말이죠. 그 양자가 겸해 있는, 양자가 하나이신 그 자리를 보지 못해. 그 자리를 보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면 보지 못해. 그러니까 초목을 초목으로 본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보느냐 말이야. 그렇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아주 밝고 영민한 그 진리와 둘 아닌 자리에 있다. 이거를 알 수가 있다. 이론적 사은, 사은적 이론. 사은은 이론상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고, 이론상은 사은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성, 일치성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사은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쉽게 됩니다. 그 사은계에서, 사은 중에서도 이것이 바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늘 말하는 이론의 광명 또는 사은의 은혜 이렇게 말하죠. 이론상을 상징적으로 말할 때는 이론의 광명이라고 표현을 해요. 광명을 표현하고, 사은을 말할 때는 상징적으로 말할 때는 사은의 은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론상은 광명으로 상징되고 사은은 은혜로 상징되는 것이죠. 또 진리의 광명성은 은혜로 설명을 했고, 진리의 광명성은 이론상으로 설명이 되었고, 진리의 은혜성은 사은으로 설명이 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원불교에서 말하는 사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 그 은혜, 또 모든 만물이 상호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가령 하늘과 땅, 또 천지와 사람, 초목과 인생, 모든 천지의 만물이라는 것은 상호 관계성에 있어요. 너와 나의 관계성, 관계없이 홀로 존재할 수 없어요. 초목도 하늘도 땅도 이슬도 모두가 다 상호 관계성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호 관계성의 원리, 상대적으로 존입해 있는 모든 것은 작거나 크거나 안 보이거나 보이거나 간에 그 관계성은 무엇으로 관계가 되었는가 하면 은혜로 관계가 되었다. 은혜로 관계가 되어 있어. 그 관계성의 원리를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볼 때 하나로 회통된, 하나로 통일된 진리관을 보는 안목도 가져야 되지만은 천지만물 각양각색으로 나누어진 이 진리 세계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 되는데, 천지만엽으로 나누어진 이 세계가 서로 어떤 원리로 관계가 되어 있는가 하면 은혜의 원리로 관계가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이런 표현을 범기독교에서는 은총 또는 사랑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계에서는 은총이나 사랑으로 표현. 또 범불교계에서는 자비, 대자대비로 표현을 하고, 또 유교, 범유교계에서는 인과 덕으로 표현을 해요. 그냥 우리 집에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총체적인 은혜예요. 가령 광명도 은혜 속에 들었어요. 위력도 은혜 속에 들고, 모든 것을 상호 관계성 속에 있는 것은 그 원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가령 우리가 저기 돌멩이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돌멩이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돌멩이를 사랑이라고 안 치요? 가령 짐승이 있으면 짐승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초목이 있어서 초목을 사랑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무정물을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해요. 그래서 사랑은 범주가 있어요. 범주가 있어.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유정, 무정 간에 모든 만물, 무정물도
은혜로 되어지 않아요? 은혜로 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은혜는 사랑과 은총보다도 훨씬 폭이 넓은 한계가 없는 그런 관계 원리예요. 자비도 그렇죠. 자비라는 용어도 은혜라는 용어 속에 들었지 똑같은 동등한 개념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무사님께서 밝히신 그 구세 원리, 이 세상을 제도하는 원리로 은을 말씀하셨는데, 그 은이라고 하는 개념은 모든 그 사랑이라든지 자비라든지 어짐이라든지 이런 모든 개념을 총합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원불교가 무슨 종교연합이 있잖아요. 세계적 종교연합활동. 네 종교하고 내 종교하고 좀 뭐 같이 하자. 그래서 원불교가 안 들어가면 되지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도 원불교가 시멘트처럼 들어가야 이 종교가 이렇게 융화가 되지. 그럼 되질 않아요. 그런 것이 왜냐하면 교리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걸 통합하고 회통하고 그런데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론상이 본래 원만구족 지공무사야하고 원만구족 그걸 이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이 사은의 은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은혜가 천지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을 네 가지 은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은혜를 든다면 천지은 아니겠어요? 이 천지은, 오늘은 이 천지은에 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천지은에 대해서 어떻게 보훈할 것이냐. 가령 천지로부터 햇빛을 받고 다손 기운을 받고 여러 가지 천지로부터 은혜를 입죠. 공기 은혜라든지 은혜를 입어. 그러면 천지에 보답할 때는 어떻게 보답을 합니까? 우리가 공기로 보답을 하겠습니까? 빛으로 보답을 하겠습니까? 뭘로 보답을 하겠습니까? 보답할 수가 없잖아요. 천지는 광대무량해서 대상이 안 돼. 우리 인간에게 대상이 되질 않아. 부모님은 한 분, 두 분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 부모님에게 보온을 할 수 있어도 천지는 대상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광대무량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천지전에 보온할 것이냐? 그거는 천지께서 행하시는 도를 채받아서 그래야 우리가 하면 그것이 바로 천지에 대한 보온이 된다. 그런 말씀이셔요. 정전에 그 천지 보온의 도를 몇 가지로 밝혔던가요? 8가지죠? 8가지로 밝히셨어요. 그 8가지 중에 한 몇 가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예로 천지의 밝은 도, 천지의 공정한 도, 순리자연한 도, 여러 가지 도가 있죠? 그렇게 나누어 천지를 8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천지 8도를 천지의 도로 정해 놓으셨어요. 아무도 천지의 도를 그렇게 몇 가지로 정하신 성자가 안 계셨죠? 그죠? 안 계셨어요. 당시에서 오득하신 신앙하는 신앙의 대상을 이름을 지어가지고 명호를 지어가지고 그 명호를 신격으로 존숭하게 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밝혔는가 하면은 형상 없는 진리, 형상 없는 본래 체성, 우리 심성의 영성자리, 그 자리만 기본으로 삼아가지고 또 그 자리만 가르치는 불교적인 입장이 있는가 하면 대림사님처럼 형상이 있는 이 세계를 기준 삼아가지고 그를 채받아서 행할 수 있는 도를 밝힌 성자는 대정사님밖에 안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가깝게 보훈할 수 있는 길을 밝히신 것이죠. 또 생활 속에서 보훈행을 해서 가장 적합한 은혜 세계,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냥 그 천지 팔도만 행하면 천지에 대한 보훈을 원만하게 행한 것이 되는 것이죠. 천지 팔도를 참 행하기가 너무나 어렵지 않아요.
부처님 되시기 전에는 그 천지팔도를 다 행하기가 어려워요. 가령 주역에 보면 천지의 덕을 밝히셨죠. 여 천지 합기 덕하고 여 일월 합기 명하고 여 사시 합기 서하고 여 귀신 합기 기륭이라 이렇게 밝히시지 않았어요? 거기에 천지의 덕을 밝히셨어요. 천지의 도는 밝히지 못했다는 말이죠. 그잖아요? 그와 같이 한 편으로만 밝혀졌어요. 과거 세상에. 근데 오늘 이 천지의 도를 채받아서 그대로 하는 것이 보은행이다. 그런 것은 천지의 도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리적으로 잘 밝히신 거예요. 아주 천지팔도는 원불교적인 아주 특색이죠. 특색이에요. 또 역시 천지에는 수많은 법이 도가 들었죠. 그래도 가장 표준이 될 만한 도를 8가지로 분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가령 수많은 색이 허공 가운데 갈라져 있으면 무지개 7색으로 딱 표준을 세워서 7색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수많은 법이 천지에 가려져 있지만은 그 가운데 8가지 가장 특색 있는 것을 들어서 우리에게 신법, 네 마음을 쓸 때 이런 내용을 표준으로 해서 마음을 써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천지의 광명한 도를 채받아서 그렇게 마음을 밝게 쓰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히 천지의 행을 다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밝혀주시니까 8가지로 밝혀주시니까는 천지의 도를 우리도 다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천지같이. 그러니까 천지팔도를 그대로 행하는 분은 천지가 존경받는 것처럼 존숭함을 받는 것처럼 그분도 그와 같이 숭배를 받는다. 우리가 천지만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천지와 똑같은 팔도를 신법화해서 신법으로 쓰는 그런 성자는 천지와 똑같은 존경과 신앙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의 도를 다 채받아 행하면 우리도 천지처럼 존경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천지처럼 우리가 천지의 도를 받아 행하면 천지와 같은 수명을 가져. 우리는 100세 미만에 죽지 않아요. 그런데 천지의 영원불멸한 도를 채받는다. 그러면 천지가 이론상과 합일에 있으므로 영원불멸하시거든. 천지는 영원불멸해요. 과학자들은 또 다른 어떤 종교에서는 천지가 괴멸돼서 사라지는 날이 있다고 하지만은 천지는 그런 날이 없어요. 무시무종으로 여여자연한 것이 천지예요. 왜냐하면 이론상의 진리와 함께하고 이론상의 진리가 바로 천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변리품 제25장은 아주 장문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는 25장은 봉독을 생략하고 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거의 비슷한 질문이에요. 한 제자가 이번에는 부모운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부모운 부모 보운의 조목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공부 요도와 인생의 요도를 밟아 행하면 부모님에 대한 보운이 된다. 그런 조항이 나와 있어요. 아까 천지 은혜하고 거의 비슷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의 은혜를 보운하면서
입은 은혜를 그대로 보험만 하면 되는 것이지, 공부 요도와 인생의 요도, 이 두 가지 요도, 길을 밟아 행하며 어떻게 해서 내 부모에게 보호하는 것이 되는가, 그런 질문이죠. 질문할 만한 질문 아니겠어요? 그런 대무사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공부요도, 사막이죠. 공부요도는 사막이죠. 사막 8조가 공부요도인데, 수양, 연구, 취사, 사막 공부를 잘해서 3대력을 얻고 보면 부처님이 되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 부모 자녀로서 그가 부처님이 되었다면 그 보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보온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보온 가운데는 가장 큰 보온이 되겠죠. 내가 낳은 자녀가 부처님이 되었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아요? 나에게 물질적으로 내가 몸을 낳게 해주고 뭐 자력을 키워주고 다 했으니까 나에게 꼭 그런 은혜로 보답하는 것만이 보온이 아니고, 그가 스스로 부처님과 같은 똑같은 인격체가 되었다면 나한테 물질적으로 은혜를 주지 않아도 그는 부모님에 대한 더 원만하고 거룩한 보온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가령 전무추진을 해서 회상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무추진 하면 가정을 못 가지 않아요. 못 가지만은 전무추진 해가지고 부처님이 되셨으면은 부모한테는 직접 못 가고 봉양을 못 해서도 보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천추의 영명이 남을 것 아닙니까? 충무공 봐봐. 충무공은 그 어머니한테 가지 못했잖아. 그렇게 해서 전향터에서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그 어머니는 충무공 어머니가 되잖아요. 그 보온이 보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는 공부 요도와 인생의 요도는 내 부모에게는 효를 다 못했어도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다른 부모에게 효를 행한단 말이에요. 또 아주 노약자라든지 자력 없는 어린이라든지 무자력한 사람에게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처럼 은혜를 베풀면 그것이 바로 부모 보온이 된다 이 말이죠. 부모 보온이라는 뭔 거니? 내가 무자력할 때, 자력 없을 때 부모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부모님이 또한 무자력해지면 내가 부모님께 보온을 하는 것이 부모 보온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의미를 확대해서 그게 좁은 의미로 나를 낳아주셨으니, 나를 키워주시니, 이렇게 작은 생각만 갖지 말고 그건 그 대국적으로 탁 열린 마음으로 보온의 정신을 채받아서 보온하면 그것이 훌륭한 부모님께 보온하는 것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자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말 나오지요. 이미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눈물만 나온다고. 효도를 다 하려니까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그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말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를 안는 것이 아니고, 그 부모 은혜의 부모가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어떠한 법으로 어떠한 도로 은혜를 주셨는가 하면, 무자력자 보호, 자력 없는 아들, 자력 없는 대상에게 자력이 있을 때까지 보호해 주신 은혜거든요. 그 은혜가. 그렇게 국집된 한 가지 상대만 생각하지 말고 좀 내가 마음을 열어서 열린 마음으로 그런 보온을 한다는 것은 무자력자한테 언제든지 은혜를 행한다면 그것은 부모 보온이다, 그런 말이죠. 좀 국한을 탁 터서 그 의미를 잘 생각해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전 세계 세계화할 수 있는, 전 인류에게 인류화할 수 있는 그런 공통 개념으로 큰 살림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그 큰 인물이 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는 또 현생의 부모님만이 부모가 아니잖아요. 타생을 통해서 많은 부모님을 모셔왔다. 그 사실 인과 원리로 본다면 부모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부모 되는 경우가 복 많아요. 우리가 다 매에서 몰라서 그러지 그렇게 오고 가고 이렇게 인연을 맺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낳았을 때 부모 은혜를 못 입은 분이 복 많아요. 부모가 안 계셨다든지 부모 중에 한 분밖에 안 계셨다든지 부모가 계셨어도 그냥 천대받았다든지 그렇게 은혜를 못 입은 것은 그 전생에 무자력자한테 그런 은혜를 베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생에 와서 그런 과보를 받게 된다. 그걸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언제든지 무자력자에 대한 보온을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부모는 자녀를 대했을 때 무엇을 원하시는가. 대체적으로는 정의행, 좀 아들이 되어가지고 그 아들이 불의를 범하지 아니하고 의롭게 정의행을 정당하게 잘 행하면 부모 마음이 그렇게 만족한 것이죠. 아들이 불의하게 부유한 사람이 돼도 부모는 만족하지 않고 서로 가난해도 의로운 아들이 되었으면 그를 더 만족하게 안다 그런 말이죠. 부모는 그 자녀가 정의, 행, 의로운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 그 말이죠. 또 부모는 무엇을 바라는 거니? 사회적인 정당한 경쟁에서 다른 사람하고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녀가 학교에 가서도 늘 합격을 잘하고 공부를 잘해야 되죠. 자녀가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을 잘 일으키는 자가 되어야 되죠. 모든 산업공사 간에 정당한 경쟁을 할 때에는 그 정당한 경쟁에서 승자,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걸 바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내가 부모 은혜에 대해서 잘 해석을 하는가는 몰라도 부모가 그런 걸 바란다. 이기는 자녀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지는 자녀를 바라겠어요? 지는 사람이 안 되죠. 또 하나는 참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녀, 또 복덕, 아주 복덕스러운 자녀, 그런 자녀를 바라죠. 회복을, 지혜와 복락을 갖추고 나온, 또 지혜와 복락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자녀를 귀해하는 것이죠. 귀하게 알고 사랑을 한다 그 말이죠. 또 본인이 무자력할 때 아유 내가 늙었을 때 저 녀석이 보훈을 잘 할란가? 근데 보훈을 잘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자녀를 두고 싶지. 내가 무자력할 때 보훈도 잘 하고 저거들 내려가면 잘 사는 그런 아들을 바랄 리가 없지요. 바랄 리가 없어. 부모는 당신이 무자력할 때 보훈의 도를 다 하는 그런 자녀를 바란다 이 말이죠. 그와 같이 내가 이번에 한 4가지는 들었는데 그 외에도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그 4가지 부모 보훈에 대한 실행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공부 요도와 인생의 요도를 잘 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이 공부 요도와 인생의 요도를 등한히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은혜라 하는 것은 공부 요도와 인생의 요도를 철저하게 잘 밟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너무나 교육적으로만 과학적인 지식이라든지 그런 그 세상을 사는 능력 본위로만 자녀를 교육할 것이 아니라 교화, 그 정신을 잘 교화하는, 그 신법 쓰는 것을 잘 교화하는 그런 면을 중점 삼아서 지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인생의 요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 요도, 그런 걸 잘 가르쳐야 한단 말이에요. 공부를 등한히 하고 있으면 공부에 취미를 붙이게 해주는 그런 지도법. 아니 너 공부 싫어하고 그러니까 나가 놀아. 너 공부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라고 꾸준만 해가지고 더 공부 못하게 하는 사람 만들어버린단 말이야. 그 아주 지혜롭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잘 그 지혜롭게 지도하면 공부 못하는 아이지라도 공부 잘하는 아이로 변화가 되는 건데 그 길을 밟지를 못하죠.
이런 것이 교화라고 할 수 있어요. 교화. 자기 그 아들 생긴 대로 못 오면 못 온다고 꾸중만 해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잘 교화해서 잘 못하는 것을 잘하는 방향으로 선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 자녀 교화 문제가 더 근본이고 더 큰 문제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끝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력 없는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처럼 보호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타인의 부모일지라도 자력이 없어 보이면 그 타인의 부모일지라도 잘 보호해 드려야 된다. 이게 그 철이 들고 나면 철었을 때는 부모 은혜를 잘 모르다가도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날 때 내가 이렇게 아주 지극한 부모님의 사랑을 입고 살았구나.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어머니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는 거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철이 들었을 때 그런 거이죠. 근데 이렇게 철이 들었을 때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보호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무자력한 대상자를 찾아내. 그래서 무자력한 대상자를 아주 어린 아이가 됐든지 노인이 됐든지 불구자가 됐든지 자력이 없는 그에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또는 활동으로 무엇을 통해서라도 도와주는 은혜를 입히는 그런 마음을 신법을 갖도록 하고 자녀에게도 그런 신법을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은 내가 스스로 그런 신법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저 그 심중에 마음 가운데에 무자력자를 배려하는 그런 보시심을 갖고 있어야 사람이 보시심을 가져요. 그런 분은요 인생 말년에 행복한 사람이 돼요. 처음에는 무엇이 복잡하고 부족하고 답답한 인생을 산 사람도 보시심이 강한 사람은요 후생의 말년에 큰 복을 받게 돼요. 저도 이제 짧은 나이지만은 인생을 거의 다 살았잖아요. 근데 느낌에 생각해 보면은 인생이 말년에 자꾸 복스러워지려면 복스러워지는 것은 그런 무자력자를 잘 보호해 준 그런 그 신법에 의해서 되어진다.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은 대정경 해설이 아니고 정전 해설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이 자꾸 어려우냐고 저도 궁색한 면을 뺀지 못합니다만 그 다음 제26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26장도 퍽 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낭독을 생략합니다. 여기는 그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6조에 대한 말씀과 그 관계성을 해설하신 부면이에요.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한 제자가 상시응용 주의사항과 사막의 관계는 어떠하나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상시응용 주의사항을 보면 생활 속에서 공부하는 요령이에요. 생활 속에서 공부하는 요령을 6가지로 딱 잡아주신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 상시응용주의사항 6조도 공부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주사 이 3학도 공부하는 방법이고 2가지가 다 공부하는 방법인데 이 3학하고 상시응용주의사항하고 둘 다 공부하는 요령이고 방법인데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상시응용주의사항은 정전 상시훈련법에 나와요. 정전 상시훈련법의 제1장에 상시응용주의사항 제6교항에 나옵니다. 대지무사님께서 그분의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시기를 상시응용주의사항은 사막을 분해해서 여기까지는 정전수양, 여기까지는 사리연구, 여기까지는 작업주사 이런 정신수양은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신수양이고, 사리연구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리연구고, 작업주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작업주사다. 이것을 분할해가지고 설명하신 것이 바로 상시응용 주의사항 제6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설명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첫째, 정신수양을 진행하는 데에는 제5조가 그것이고, 사리연구를 진행하는 데에는 2조, 3조, 4조가 그것이고, 작업주사를 진행하는 데는 제1조가 그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막을 실행하고 안 하고 하는 대조는 제6조에 거의 정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오늘 그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그 상시응용 주의사항 제6조를 수양, 연구, 취사 각 부면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신 것이에요. 또 그분이 묻기를 이렇게 또 물었어요. 그것을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를 동과 정할 때하고 동할 때하고 그 동과 정으로 구분하면 어떻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도 했는데 그 구별은 앞에 한 구별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을 약하겠습니다. 또 이 상시응용 주의사항하고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아시죠? 그 교당내왕시 주의사항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됩니까? 이런 세 가지 방향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대음사님께서 그 상시응용 주의사항하고 교당내왕시 주의사항하고 어떻게 관계성이 되는가에 대한 응답은 상시응용 주의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유무식, 남녀노소, 귀천, 선악귀천, 모든 사람이 생활 속에서 사막을 공부하는 길인데, 생활 속에서 사막을 공부하는 길이에요. 근데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은 뭐냐면은 상시응용 주의사항을 도와주는 거라. 가령 교당을 내왕하면서 교당에 가면 불전 참배가 되죠. 또 교당에 가면 교무님을 만나죠. 또 교당에 가면 법회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무님과 상면하고 또 법회를 보고 또 이론상 불전 참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상시응용 주의사항의 그 여러 가지 공부법을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거 하는 거야. 문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불전에 나아가서 그걸 반성을 하고 교무님께 질문도 해보고 이런 그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상시응용 공부를 교당 내왕하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받는 것이 바로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죠?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그러지 별로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상시응용 주의사항이라고 그때 응용이라는 말씀을 했죠. 상시응용, 상시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그 말이고, 상시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그게 상시고, 응용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막의 공법을 응용한다 그 말이에요. 활용을 해. 수양, 연구, 취사, 사막 공부를 실생활에 응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응용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는 심신을 경계를 당해, 이 내가 갖고 있는 마음과 몸을 경계를 당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의미는 사막 공부를 경계를 당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심신, 내 마음과 내 몸을 경계를 당해서 어떻게 응용해서 활용할 것인가 그에 대한 방법과 요령을 설한 것이 상시응용 주의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어묵 동정간에 그 사막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요령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 용신법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상시 응용 주의사항. 무엇을 주의사항이라고 하냐면 좀 챙기는 거예요. 딱 경례를 대행하면 그것을 챙겨야 활용이 된단 말이에요. 주의사항, 주의하라. 그는 방심하지 말고 챙겨서 응용하라. 그 말이거든요. 방심하는 공부가 상시 훈련 가운데 제일 마사예요. 그냥 상시 생활이라 하는 것은 가고 오고 말하고 뭐 행동하고 뭐 이것저것 전부 다스리고 하는 것이 생활 아니겠어요? 그러면 방심되어 버려요. 공부가 방심되어 버려요. 일에 묶여가지고 빨래하면 빨래에 묶여가지고 공부를 잃어버려. 그럼 대종사님이 가르치면 빨래하면서 공부해라 이거거든. 빨래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요? 그렇지가 않다요. 빨래하는데 공부가 있다. 대산종목사님께서 하루는 원광인쇄소가 저쪽 총부 저 모퉁이 성탑 앞에 쪽에 있는 기와집이 있었어요. 옛날에 거기가 있었어요. 그 이제 그 전무수신이 그 기계를 만약 옛날 원광인쇄는요 딸가닥 이렇게 하고 인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기계 속에서 사람이 살아. 그러니까 수양할 여가가 없다. 나를 좀 전직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딸가닥 소리가 시끄럽고 도무지 여기서는 공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 준 거니? 딸가닥 할 때 나무아미타불, 딸가닥 할 때 나무아미타불 연불해라. 그렇게 지도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이 상시 생활한다는 것은 아주 치연작용으로 정신이 그냥 뺏겨버려. 길 가면서 뺏겨버리고 일하면서 뺏겨버리고 밥 먹으면서 뺏겨버리고 다 뺏겨버리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하는 그런 공부법을 가르쳤단 말이야. 그럼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아도 늘 방심되어 버려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질박해 있어요. 경계에 흔들려요. 그리고 어디에 경계에 묶여버려요. 이거 하면 거기 묶여버리고 저기 하면 저거 묶여버리고 그러니까 죽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때는 죽는 것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나 죽는다고 꼴깍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죽을 때 해탈도인이 누군가 하면 상시로 일할 때 일에 묶이지 않은 그분이에요. 일에 묶임이 없는 심력을 단련한 분은 죽을 때 죽음에 묶이는 바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런 정신력을 이론상으로 방심 안 한다는 말은 늘 이론상을 챙긴다는 뜻이거든. 이론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의상 항상 챙겨라, 주의해라. 주의라는 말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묶이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주의심 갖는 것을 육교양으로 나눠 놓은 것이지요. 이것을 유념, 무념으로 공부하지요. 주의를 한 것은 유념, 주의 못한 것은 무념. 이렇게 해서 일 당할 때마다 유념, 무념 공부를 잘하라는 것도 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하면서 사막을 공부하려면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수양 공부죠. 수양 공부를 생활하면서 수양 공부를 어떻게 해야 수양 공부를 잃지 아니하고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 수양 공부는 어떻게 하냐면 제5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조에 잠자기 전, 일을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또 새벽, 잠 깼을 때 새벽에 연불 좌선하기를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습니까? 잠자기 일 다 마치고 잠자기 전에 연불 좌선 하시나요? 또 잠 깼을 때 좌선 하시나요? 히타분은 하신다고 그러시는 막 그러니까 저 지타분이도 하죠? 그렇구만. 그러면은 그러니까 못하게 생겼으면 연불을 한 번만이라도 해. 아시겠죠? 이것은 방심을 않는 거야. 잠자기 전에 나무아미타불 한 번만 해도 이분은
공부체를 갖고 있는 거야. 방심하지 않는 분이야.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잠자자. 잠자는 사람은 영 방심하고 사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 한 번이라는 것이 다음에 1000번, 10,000번이 돼요. 아, 필요성을 느껴. 아, 이것이 이렇게 필요하구나. 연부를 하고 자니까 잠이 이렇게 잘 오고, 잠이 이렇게 꿈도 없고, 잠에서 뭘 보면 현실하고 똑같고, 아,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새벽에 잠을 딱 깨면, 그 다음에 새벽 깬 정신으로 좌선하면 잠이 안 오거든. 아주 성성하게 좌선이 되거든. 그런 우주 허공법계하고 하나가 된 그런 좌선의 신경을 온전한 마음으로 좌선을 맞추면 그같이 좋은 시간은 새벽 시간이에요. 그러면 새벽에 좌선, 밤에 연불. 이 두 가지만 놓지 않으면 그분은 훌륭한 수행을 하는 사람, 수양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해 주셨어. 늘 수양을 해야 맞는데 이게 새벽하고 잠자기 전에 다시 말하면 일 돌아오기 전에 일 마친 후에 연불하고 좌선 공부를 꼭 해라. 이렇게 주의를 주셨어.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